내가 그분의 같이 알고 하시에 가신 것을 느끼느냐 못 느끼냐는 우리 각자의 몫이에요. 복인 태도. 첫 번째는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섬김의 마음이에요. 섬김의 마음, 섬김의 마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낮추는 거, 자기를 낮추는 거. 그 다음에 인내, 견디는 힘, 인내. 우리가 성령의 은혜 받아서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것을 잃어버리면은 어떻게 이것을 회복하는가를 사도 바울이 가르쳐줬어요. 하늘 백성은 하늘의 것이 뭔가를 알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안에다가 만들고 채우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앉은 분들과 시청자 모든 여러분들에게 좋은 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 임하는 시간, 또 우리 그 속을 또 힘차게 달려가십시다. 자, 이제 또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 사람은 굉장히 잘난 것 같은데도 잘난 사람일수록 좋은 말 해주면 그것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잘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해주면은 듣기 싫으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잠언서에 보면은 책망하는 사람, 자기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책망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더 크게 존경해 주라 그래요. 그 대신에 옆에서 잘한다 살살 그리고 뭐 이렇게 해준 사람은 오히려 경계하라 그래요. 경계하라고. 이제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죠. 그죠? 사기꾼도 사람들 걸 뺏어 먹으려고 오면은 처음에는 달콤한 사탕 발림을 막 해가지고 뺏어 먹어요. 그게 이제 모르고 속아 넘어가면 이제 뺏기는 거죠. 그 값이 없이 그냥 누가 많이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그런 것을 경계하고, 공짜를 좋아하는 것은 우리 그냥 누가 대가 뭐 어떤 명분이 있을 때 받을 수 있어야지 무조건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그렇게 해주는 게 뭔가 속에 뒤에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아무렇게나 그렇지 하지 않아요. 예,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치지 마라, 그렇게 말로 하고 있는데요. 어떻든 간에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고 할 때는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사랑이 아닌 어떤 과잉 친절이 올 때, 그럴 때는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우리는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 되지 말아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주고 베풀고 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해야지, 받으려고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늘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것 갖고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사단의 연막, 사단의 연막, 사단이 뿌려놓은 그런 것 가지고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거 미련한 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 지식, 그런 지각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처음에는 그리스도로, 하늘의 것으로 채워졌어요. 그리스도로 더 채워졌다는 말은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각, 하늘의 총명, 하늘의 은혜들로 더 채워졌다 그 말이에요. 위의 것으로 더 이 속에 채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의 것이 채워졌는데 이들이 이제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이게 다 이제 소멸된 거예요. 소멸되고 이들 속에는 옛날로 돌아갔어요. 옛날로 돌아간 정도가 아니라 더 예수 믿는 사람이 부패하면요 더 강팍해져요. 안 믿을 때는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뭐 이런 거 있지만은 예수 믿고 강팍해지면 하나님 두려워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정말 조심해요. 우리는 부패되면 안 돼요. 부패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을 수는 있지만 다시 얻으려고 애를 써서 채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고 그걸 자꾸 얻으려고 해야 돼요. 그건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온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무한한 거예요. 무한. 어떤 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무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도 나는 이것만 되고 이건 못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면 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먼저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은 그분이 하는 일은 뭐 어떤 것이 제한되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산을 떨어서 바다에 옮기라 해도 된다고 그런 말씀은 이런 건 초자연적인 거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요. 우리는 그러나 그런 걸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살지 말고 주님으로 위의 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배우고 삼아서 그걸로 살면 아까 하나님이 여시면 나는 하나 심었는데 30배가 되기도 하고 60배가 되기도 하고 100배가 되기도 하고 1000배도 되고 10,000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재주로 사는 것보다 하늘의 것을 받아들여서 살면 순식간에 역전 인생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할 수 있다고 한 가지 경계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막 그냥 허풍하고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분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자,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고기 잡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가서 그물 가서 던져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던져라. 그럴 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소유받고 그랬잖아요. 그 복을 받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혼자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간 거예요. 먼저 반드시 주님이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어떤 게 나에게 사인을 하시든지 어떤 감동을 받든지 설교 듣다가 어떤 주님이 내게 지금 뭘 하라고 하신다는 그런 분명한 것이 있을 때 그때 이제 그런 게 순종되어지면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나타내신 거예요.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제시하세요. 근데 그 제시할 때 주님은 내가 이해되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깊은 데가 그물 내려 고기 잡으면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하만 장군에게 요단강물 가서 문둥병 고쳐달라고 하는데 요단강물 가서 7번 적셔라.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아까 말한 아브라함 보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그분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순종해 가는데 순종하면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으면은 얼마나 좋은지. 예수를 믿어도 어설피 믿지 말고 바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탁월하게 돼요. 앞서가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주님이 높이셔요. 높이셔. 구약에는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높이고 많게 하시고 그런 말 막 하잖아요. 그게 반드시 주님께 순종이 전제될 때예요. 잘 됐다가도 너가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불순종하고 다른 신 섬기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엄청난 복의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런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땅에서. 우리는 축복의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축복의 땅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을 우리가 바로 배워야 돼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엔 잘해가다가 그것이 계속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뒤집어 엎은 거예요. 엎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뒤집어 엎어졌다는 것은 그들 속에 예수로 가득 있던 그들이 이제는 그들 속에 나가는 나, 도로 나, 그리고 그 나는 뭐요? 다른 사람 잘 섬깁니까? 다른 사람 잘 사랑합니까? 다른 사람 보고 다른 사람 높여주고 나는 낮춥니까? 나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너만 잘하냐? 나도 잘한다. 이렇지 나는. 주님의 마음이 속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바뀌어졌는데 이제 그 주님이 이제는 그들 속에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런 게 아닌 이제 내가 도로 내 자리로 돌아와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배우는데 그 말씀이 그들을 망가뜨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복음의 깊은 이해를 바로 잘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 내가 많은 경험에서 보면은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배우면 성령의 역사를 해요.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 말씀을 바로 그 전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도 없고 그냥 그게 그거고 그날이 그날이고 뭐 그냥 그러고 살은 사람도 이 복음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배우고 하게 되면은 생각이 달라지게 돼. 이거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달라지면서 성령 역사에서 그 사람 속에 성령 역사를 해요. 그래서 변화도 일어나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요. 그게 실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걸 등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사모하고 알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가 저 눈에 보이는 저걸 욕심내고 쫓아가는 것은 시험 들기 쉽고 신앙 잃어버리기 쉽고 잘못되기 쉽지만은 하늘의 것은 욕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합시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가서 뺏으라는 거예요. 뺏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감춰졌어. 가리워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가리워져서 안 보여. 가리워져서. 천국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밭이 밭. 이게 밭이 밭. 이 사람이 이제 이거 보는 거예요. 보는데 이 밭만 보네. 밭만 보여. 이 속에 보물이 들어있는 이 보물이 이 속에 보물이 들어있는데 이 사람이 보는데 밭만 보이지 이 속에 든 게 누가 보여? 안 보이지. 이게 보이면은 이 사람 눈에 이것만 보이면은 그냥 교회 생활 주일날 한 번 와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오려고도 하지 않아. 그리고 이제 자기 직장 다니고 자기 일하고 그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 힘 갖고. 힘들고 어려우면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그 좀 매달리고 그러다가 이제 좀 괜찮아지면 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 믿는 것보다 낫지만은 그 축복의 땅에서 그런 수준에서 살면 그건 손해 보고 사는 거예요. 손해 보고 사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이 상자만 봐도요. 이거 아닌 이 속에 뭐가 있네. 이것만 깨달아도 그러면 그걸 한번 좀 알아보자. 그게 뭐냐? 그 나도 좀 갖고 싶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속에 있는 이 보물들을 보면은 이 보물이 너무 좋으니까 이걸 얻으려고 성경을 보면 자기 있는 거 다 팔아 샀다 그래요. 샀다. 진주 장사가 있는데 어떤 값진 진주 하나를 딱 보고 나서는 자기 있는 거 다 팔아서 그거 샀다 그러잖아요. 하늘의 것은 얼마든지 그럴 가치가 있고 남아요. 하늘의 것을 가지면 이 땅이 잘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 솔로몬이 하나님 1,000번째 드리면서 기도했어요. 뭘 구했어요? 뭘 줄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지혜를 구해라. 백성들은 많고 나는 어린데 이 지혜를 재판을 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다스려야 되는데 나는 부족합니다. 지혜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전쟁에 이긴 것도 아니고 부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사는 것 구하는 것도 아니고 너 그건 내 마음에 든다. 너가 구하지 않은 것 더 많이 주겠다. 아멘. 바른 걸 구한 거예요. 바른 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 하늘의 것을 갖게 되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하늘의 것으로 가득 찼어요. 근데 잘 됐어요? 안 됐어요? 바울하고 보통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른 게 그거예요. 바울은 때로는 매맞고 어려움 당하고 배반당하고 그러면서도 그는 삶에 늘 소망이 있고 힘이 있었어요. 우리는 누구한테 조금만 손해 끼치고 조금 손해봐도 밤잠 못 자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우리는 이만한 것 갖고 와 많다 이런지 모르지만 바울은 만물이 다 누구 거라? 누구 거라? 내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렇게 말해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전에 한번
그 명성 수양관에, 원주에 있는 그 수양관에 가서 이제 벤치에 앉아가지고 시내 물 흐르는 걸 쳐다보면서 마음속에서 감사한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거야. 감사. 그러면서 거기서 즉석으로 시를 썼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수양관이 지어질 때 내가 삽질 한번 한 적도 없고, 그리고 내가 벽돌 헌금한 적도 없는데 마치 내 것처럼 내가 여기서 누리고 있구나.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시잖아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 하늘의 보화들로 갖고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걸 갖고 사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그는 뭐요? 하나님을 향해서 누리는 자세, 심지어는 고난이 와도 그건 나한테 유익하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품고 가는 거예요. 고난 보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고난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내 집구석 안에서도, 내 침대 안에서도 불평하고 망하고, 왜 침대가 이거밖에 안 돼? 그러고 있으면 그건 힘든 거예요, 그거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갖고도 우리 속이 좁으면은 못 누려. 그냥 불평이고, 왜 이것밖에 안 돼? 더 큰 거 없나? 더 좋은 거 없나? 지금 있는 거 그거 가지고 감사하면서 누리고 살면서 기뻐하고 노래 불러야 되는데, 이것밖에, 저건 저렇게 좋은데 나는 이것밖에 안 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나도 좀 큰 거 주세요. 누가 힘들게 살아 그랬어요? 자기가 힘들고 사는 거야, 자기가.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속에다 감사를 담아주셔. 그러니까 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 전에 어떤 분이, 연세가 많은 분인데 은혜를 받으니까 감사하다. 입에서 감사가 안 끊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병도 낫고. 감사가 안 끊어지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 별로 좀 안 좋아하잖아. 근데 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더라고. 하나님의 지혜가 속에 들어있으면은, 그 입에서 지혜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입에서 불평이나 나오고 욕심이나 나오고 부리고 그러면은 있던 사람도 멀리해요. 하늘의 것으로 채웁시다. 그러니까 너희 속 사람을 그들에게 예수로 채워졌을 때는 그들이 정말 좋았어요. 보세요. 목회자를 천사같이 보이고 예수님같이 보인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그 복된 마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은혜가 들어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늘의 보화가 그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만 그러겠어요? 남편한테도 얼마나 좋게 보이고, 아이들도 그러고 다른 이웃집 사람한테도 그렇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친절하게 대하면 저쪽에서도, 내가 저 사람한테 칭찬해주면 저 사람도 그런 거예요. 내가 옆집에 미국 간 걸 갖다 주면 저 집에서도 떡 가지고 그래요. 내가 인상 쓰니까 저쪽에서도 인상 쓰는 거고. 이 속에 천사가, 이 속에 그렇게 좋은 게 들어서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뭐라 했다? 하나님 천사,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눈이 안 좋으니까 자기들 눈이라도 대신 빼주려고. 얼마나 사랑이고 헌신이에요. 그 얼마나 그 아름다운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 되는 거지. 그게 억지로 한다고 되겠어요? 안 되지, 그게. 이런 사람들이 어디든지 가면 어디든지 천국 아니에요, 천국.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빈들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 여러분, 여자분들은 해산의 수고가 어떤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그들에게 다시 믿음으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 정말 귀한 보물을 이뤘어요. 그렇게 수고를 해서 그들이 또 그렇게 되면 좋은데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 떨어지면 마음이 강팍해요. 기본적으로 강팍해져요. 은혜에 의해 은혜는 은혜 받은 마음이 되면 더 받으려고 그러고 더 사모하지만은 마음이 강팍해지면은 은혜 뭐 좋다고는 하지만은 별로 그렇게 안 받으려고 그래요. 마음이 더 강팍해져. 어두워지면 말도 거치게 나오고 인상도 고약하게 나오고 그 옆에 사람이 보고 피해간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이들을 향해서 그런 연민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주의 사랑으로 저들이 저렇게 잘하고 있었던 그때는 보람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고 하나님 우리 주님도 기뻐하시고 그런데 이들이 그들이 그렇게 하면 저 위에뿐만 그러겠어요? 자기들도 행복하죠. 자기들도 좋고 그 가정들도 좋고 그 영향을 사람들이 받죠.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더 찾아서 이런 것을 회복하고 이렇게 영향을 끼치면서 빛으로 살아가느냐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밥 한 그릇 더 먹자 옷 한 벌 더 만들자 결국에는 그것은 다 헛되다 그래요. 헛되다. 행복할 것 같지만 별로 행복 안 해요. 좋은 옷 한 번 입으면 며칠은 조금 행복하겠지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새집 가면 한 달은 좋아해. 한 달은 좋아하지만은 한 달 지나면 그 집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래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애쓴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것으로 채우면은 안 먹어도 배불러. 그렇게 좋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니 너희들 그러면 나도 몰라 하고 이 사람 여기만 매이는 사람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댕기는 사람이잖아요. 언제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성도들을 세워주고 다시 은혜 받았던 이렇지만은 다시 세우려고 애를 쓰고 그거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율법이 뭐냐 그러면 율법이 뭔데 이렇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지금 쑥대밭에 만들어놨. 갈라디아 교회를 망쳐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좋은 천국의 교회가 여러분 교회 아까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 사도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래서 예수와 같이 그리고 자기 눈을 빼서라도 그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라면 이게 천국이에요. 그 교회를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귀중한 교회는 땅에 있는 하늘나라.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늘나라예요. 교회가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거예요. 이들 속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이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다 망가졌어요. 뭐가 이렇게 망가졌다고요? 율법이 잘못된 지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율법을 했지만 우리가 확대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어요. 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는데 내가 금덩어리 하나 봤어. 금덩어리. 그게 욕심이 속으로